네, 여러분들 설교를 가끔 요즘에 유튜브에 설교가 너무 많아서 설교 많이 들으시죠? 네, 저와 비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 듣다 보면 종종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런 얘기를 할 때 되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하는데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목부터 보면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시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옆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원하십니까?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해요. 어떠신가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 이게 언제부턴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꼭 말씀을 읽거나 어떤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러면 꼭 그래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은 혹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마치 슈퍼맨처럼 되어서 어떤 일들을 막 뚝딱뚝딱 해낸다는 등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번 또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랑은 좀 먼 얘기 같지만 그래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어,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 별로 공감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여기서 보는데 한두 분들만 이렇게 하시지. 그래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전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그렇게 부담을 갖고 느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상황과 성령을 받고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저도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은 어디서 가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이라 하면 그 이미지 있잖아요. 제가 이미지라고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거룩이라는 빛 한 줄기 내려오고 이렇게 후광 있고 이런 건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떠올리신 적이 없으신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 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막 이런 느낌 나지 않으시나요? 또 공감을 여러분들 공감 능력이 별로 없으세요. 네. 물론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 전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성령 충만의 전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조롱했었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니네들 술에 취해서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인 것이지 저희가 이게 자꾸 이런 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전체처럼 얘기하면 저희 코끼리 아시죠?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한 부분을 보고 이게 전체라고 자꾸 생각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흔히 이제 저희가 속한 장로교라고 대표되는 이 개혁주의 교단과 은사주의 교단들의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나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장로교도 그 안에서 너무 나뉘고 그 은사주의 계통에서도 너무 나뉘어서 이 두 계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수도 있는데 그냥 클래식한 기준에서 이 두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어떻게 조금 다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있고 성령 내주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 오늘 저희가 다뤄볼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인데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이 말씀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나타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도 이 두 번째 축복 혹은 두 번째 경험이라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역동적인 사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영 사람들을 그 은사주의 혹은 오순절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이 성령 세례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최초에 내려지는 그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역사는 옛 언약을 지나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성령님의 사역의 방식이 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특별한 상황에서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이 특별한 시기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신자들의 보편적인 신앙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려지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내주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절대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신자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성령 내주라고 하고요. 은사주의 진영에서도 비슷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이 성령 내주뿐만 아니라 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볼 텐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은사주의 진영, 개혁주의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이 성령 충만을 강력한 기도, 찬양, 집회 등을 통해서 이 경험하는 뜨거운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는 이 성령 충만을 체험적, 역동적 사건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한 개혁주의 쪽에서는요, 이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범적 혹은 표준적 모델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일시적인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되게 딱딱했죠. 서로를 디스할 때 이렇게 디스를 해요. 저희 개혁주의 쪽에서는 은사주의 진영에게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디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는 이렇게 너무 말씀도 없이 요란하기만 하다 이렇게 디스를 하고요. 그쪽에서 개혁주의는 이 열정 없이 이게 식어 빠진 신앙이라고 이렇게 디스를 합니다. 이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디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 개혁주의 신학 쪽에서만 이제 입장을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저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켈빈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한 이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손에 쥐어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음에 두시고
한번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신가요? 네. 방금 약 파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죠? 네.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면 저는 최소한 세 가지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고 아멘 하신 분들께 다시 질문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왜 그럼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겁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성령 충만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성령 충만을 마치 자신이 도구로서 부리듯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이야기에 보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며 이렇게 얘기한 그 마법사가 있어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마법사 시몬이.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 답답했죠? 네가 하나님의 것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제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려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사로잡으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게 동의가 된다면 아마 올바른 동의로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기서 아멘이시면 우리의 동기는 옳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아멘이었다면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이 성령 충만을 오늘 말씀해 보면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술에 취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데요. 자, 최근에 술에 취해 보신 분 가장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래요. 술에 취하면 어떤가요? 알딸딸하네요. 네. 여기 요쪽 부류의 분들은 되게 그 알코올을 이렇게 입에 대 보신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전혀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술이 취하면 어떠냐면 처음엔 어때요? 기분이 좀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제 점점 올라오고 이제 술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다양하게 나눠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도 있고요. 말이 엄청나게 많아진 사람이 있고 저기 어디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뻗어 자는 사람 있고
뭐 비둘기에게 모이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술이 꽉 차오르면 어때요? 이거 분명히 생긴 건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에요.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술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조종을 받는 거죠? 술의 조종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함도 아마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헬라어 문법에서만 거의 발견되는 참 이상한 문법 구조예요. 여러 번 했었던 건데, 자 여기 이게 저라고 할게요. 저예요. 이 독특한 문법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문법 시간입니다. 현재 시제고요. 현재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한 번 있고 끝나는 현상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잖아요.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주체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여기 누가 충만하게 해주는 거죠? 요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죠. 누구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수동태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신적 수동태. 여기 모범생이 한 분 계신데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신적 수동태인데 여기서 가장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명령문. 자 그러면 컵이 저예요. 컵이 전데 수동태예요. 제가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한 거예요. 채움을 받으라. 어때요? 뭐 할 게 있나요? 자, 컵에게 채움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나요? 컵이? 제가 컵이에요. 뭘 할 수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 말 안 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저희는 어때요?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 가만히 서 있는 것인데요. 오늘 뒤에 말씀에 살펴볼 골로새서 말씀에 함께 살펴볼 텐데요. 거기 보면은 서 있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기다리긴 하는데 어디에 위치해서 기다려야 되는지는 골로새서 말씀에서 오늘 보여줄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일단 본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적극적인 방법은 아닌데 이 소극적인 방법은 하나 알려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소극적인 방법. 이것은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고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채울 수는 없어요. 저희가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요 말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적어도 내 안에 무엇을 채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뭘 채우지 말라고요? 내 안에? 술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술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술이라고만 하나 얘기했지만 요즘에 술 말고도 우리 삶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들어와서 지배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술과 같이 내 인생을 앗아가고 내 인생을 흔들리게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지금 아이들은 아마 수없는 유혹 가운데 있겠지만 이 모든 부모님의 공공의 저기 뭐죠? 스마트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내 안에 채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채우지 않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마음속에는 좀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면 속 시원하게 그럼 뭘 하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 본문을요 이렇게 가까이 당기는 걸 줌인이라 그러고 밖으로 당기는 걸 줌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좀 줌아웃을 해서 다른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골로새서 말씀을 볼 텐데요. 그걸 찾아내기 전에 이 성령 충만의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와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러지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나올 때는 되게 그런 느낌의 이미지였어요. 어떤 느낌의 그 이미지냐면 동네에 되게 똑똑한 형이 있는데 근데 이 형 별명이 동네 바보 형이에요.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한데 동네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뭘 해도 찬양하고 있고요. 뭐 감사로 표현하고 있고 나한테 뭔 해코지를 해도 그냥 괜찮아 고마워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차 복종함이 뭐죠?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복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려고 하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삶의 그 모습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게 무슨 결과라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의외로 제가 여기서 결과를 볼 때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령 충만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 항상 찬양하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는 것과 잘 연결시키잖아요. 그런데 연결시키지 않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나와 마주하는 상대방이 요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장면은 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 시대의 보통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복종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하거나 충만하지 않거나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복종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한다면 이미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뿐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주보 안에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더 넣어뒀거든요. 오늘 여기 앞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성경 구절을 잔뜩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다 뽑아왔거든요. 여기 쭉 제가 일찍 빨리빨리 이렇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 이 담긴 모든 구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왔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의 이 모습들이. 요거 집에 가셔서 시간 될 때 한 번 더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뽑아왔었고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거 전체를 다 한번 그 성경책만 빠르게 한번 보시면 누가 쓴 건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땡. 여기 누가복음인데요. 누가 쓴 걸까요? 누가요? 네, 다 누가가 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오늘 에베소서 요 표현 한 번 말고는요, 한 번 말고 나머지 전부는 누가만 썼습니다. 누가만. 그래서 이 누가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신약에서 구약을 넘어가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한 사람인데, 요 특이한 시점의 역사를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어떻게 사역하시는 것이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누가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의 모습들을 모두 살펴보면 제가 약간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다 살펴보고 나니까 조금 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냥 되게 특별한 공간,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서로 섬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성령 충만의 그 결과가 이 성령의 은사와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이 열매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게 확연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나눠볼 텐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령의 은사들 있잖아요. 왜 은사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을까를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떤 분에게, 제가 한 사람 찍을게요. 여기 오늘 여기 제일 앞에 오신 집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드러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치유하는 능력으로 드러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성령의 은사로서. 그러면 이분에게 이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는 걸 저희가 모두가 단번에 너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다 찾아가겠죠. 집사님에게 다 찾아갈 거예요. 이제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럼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저는 어떤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성령 충만의 결과를 그러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성령 충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가능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럼 나도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저만 드나요?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은사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난 될 수 있으려나? 나는 언제 저런 게 드러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시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섬김의 자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측정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먼 길을 왔습니다. 이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짜 줌 아웃을 한번 해서 볼 텐데요. 약간 싱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전 정말 이 머리를 짜매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찾았긴 했거든요. 여기 프린터 물 뒤쪽에 나오는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기 제가 밑줄로 그냥 블랭크로 해둔 것이 입력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의 오늘 본문에서 입력값은 뭐였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였어요. 그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감사하고 피차 가르치고 서로 복종하고 결과값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제가 비워뒀어요. 여기 비워둔 쪽이 입력값이고요. 한번 나머지 글씨 쓰여져 있는 쪽은 결과값이에요. 여러분 한번 결과값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빨리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위에 제가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25절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결과값이 어떤가요? 에베소서 말씀이랑 같죠? 같죠? 기가 막히게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펼쳐놓고 한번 보시기 바래요. 같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골로새서에는 여기 들어가는 입력값이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져도 성령 충만한 것과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깊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울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이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컵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 기다리는 곳이 어딘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곳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은 여기에 쓰여 있는 골로새서 3장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한 성령 충만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조금 뒤로 해서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카톡으로 묵상 말씀을 올리고 제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멘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커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잘한 성도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를 통해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